나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주로 어떤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크게 두 부분 정도의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은 난 신앙이 좋은가 보다. 내 신앙생활은 참 건강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은사를 경험했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 난 신앙이 좋고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이 배우고 또 제자 훈련을 많이 경험했다. 그러한 또 이 훈련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나는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참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영적 지식이 많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건강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빠져있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빠져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향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되게 뜨겁고 많은데 별로 매력도 없고 본받고 싶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별로 안 나와요.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을 보면서는 참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고 뭔가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잘 안 그려져요. 왜 그럴까요? 이 매력과 향기가 빠져있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끄는 매력이 있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리고 또 향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 풍성한 삶 속에서는 정말 향기 있는 신앙과 매력적인 삶이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토대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 매력 있는 신앙, 향기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만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크게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풍성하고 매력적인 삶을 그려주는 신앙의 토대공사, 요거를 전체로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신앙과 또 이 신앙의 토대공사의 그림이, 청사진이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풍성한 삶과 또 매력 있는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건강한 공동체인데 그 건강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수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풍성하고 매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또 살펴보고 또 다음 주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향기와 매력이 없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요소,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요소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총체적인 신앙의 그림,
신앙 청사진이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신앙의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또 온전한 신앙의 집이 건축되지 않고 늘 자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 신앙의 요소 하나만 붙들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신앙생활은 매력 있거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교회 생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심이고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토대 공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총체적인 신앙의 청사진, 이 그림이 함께 그려져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히면서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까?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휴거한 그리토기 리더들과 함께 봄소풍을 갔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좀 찍어드렸는데 별로 잘 찍은 건 아닌데 다들 사진이, 목사님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러는 거예요. 딱 하나만 제가 배웠어요. 옛날 제가 미디어 팀에서 사진은 구도가 있는데 그 몇 대 몇의 조화의 구도를 통해서 피사체를 잘 담아내면 사진이 아름답게 나온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균형이라는 것이거든요. 균형. 음식도 여러분들 재료의 비율이 잘 맞아야지 맛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그림을 놓쳐버리고 내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요소만 붙잡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식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신앙은 풍성하고 매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매력적이고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공동체 속에서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속에서 속해 있을 때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이 배우고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거나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고 병들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은 성경이 추구하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 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향기로운 신앙과 매력적인 삶을 놓치는 이유는요,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신앙의 토대 공사의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아서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은 온 만물의 통일과 화목과 회복을 지향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꿈꾸셨고 가르쳤던 그 중심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중심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꿈꾸는 나라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는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요, 때로는 이것은 공동체로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고 주의심을 인정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요,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많은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가지고 또 때로는 건강한 공동체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향기로운 신앙생활, 매력적인 삶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앙 청사진, 균형 잡힌 신앙 청사진을 선명하게, 그 로드맵을 선명하게 우리가 각인시키도록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이 생명 있는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돼요. 속해 있어야만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열매 맺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로드맵, 다시 우리가 신앙의 토대공사 전체 그림을 청사진처럼 선명하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또 이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다룸으로 신앙의 토대공사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큰 표에서 두 번째 단락이 풍성하고 매력적인 삶을 그려주는 신앙의 토대공사.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조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신앙의 토대공사는 보시는 것처럼 6부로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입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뭔가? 주되심, 주인 되심이 뭔가? 영접한다는 것이 뭔가 배웠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도 배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어난 일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만났다. 권속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루고 계신 일, 이루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두 가지요.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이게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결국 그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2부에서 배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건강한 자기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일어난 변화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나 자신 변화들을 누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욕망,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을 따라가 새 생활을 할 때만이 우리는 건강한 자기사랑이 완성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능력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또 우리의 인격과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힙니다. 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거스르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면하시고 경책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근심하십니다. 근심해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침묵하십니다. 침묵의 단계가 지나가면 성경은 성령께서 소멸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무력해지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 부인은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신앙의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사랑의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는 자기를 뛰어넘어 권속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다스림받는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떠난 불가분하는 신앙생활은 비성경적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지체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모습은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또 섬김과 복종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이지만 공동체는 역피라미드 구조. 여러분들, 전복된 하나님 나라, 업사이드 다운, 세상과 다른 섬김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세상의 지위로 볼 때 높은 사람부터 밑바닥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섬김과 복종 속에서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 모습은 용서하는 것,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속 공동체의 중요한 키워드는 형제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에도 이 자세를 그리스도를 닮아 할 때에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는요, 이 땅 가운데 오래 참아야 돼요.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늘 힘들고 낯설고 오래 참는 삶. 그렇지만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만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알려야 합니다. 그 알리는 것이 복음전도인데, 복음전도는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거나 천국 티켓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건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복음전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경영입니다.
세상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과 정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6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목적,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가는 신앙의 원리,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할 때, 정말 믿음이 연결되고 내 것이 될 때만이 이 모든 그림들과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선명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이 매력 있고 또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풍성한 삶을 찾아서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는 바로 균형 잡힌 이 신앙 청사진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과, 2번째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인데, 방금 우리는 신앙 청사진의 큰 그림들을 여러분과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지막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 이 모든 삶을 끝까지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배우면서 신앙의 토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꼭 여러분들 외우시면요, 이 중요 키워드를 가지고 몇 분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신앙의 균형 잡힌 시각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면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신앙생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큰 신앙 청사진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지? 어떤 부분이 찌그러졌지? 여러분들 이 4가지의 이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점수를 매겨보면요, 이게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춘 그림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대부분 찌그러져 있어요. 내가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청사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요,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풍성한 신앙생활, 매력적인 신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에 정말 도전받은 것이 옛날에 성서 유니어에서 나온 아주 작은 책자예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 제가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누구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책자 속에서 하나님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그림들을 아주 작은 책이지만 그려주는 그걸 바라보면서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청사진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이 인생 청사진, 신앙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명한 그림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가, 균형을 잡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명한 신앙 청사진이 없으면요, 우리는 고요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자리, 내 신앙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도 없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내게 각인되어지는 신앙 청사진으로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금 이렇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